사막을 건너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유럽을 여행하던 한 젊은이가 파리에서의 그 매서운 추위에 너무나 질려서 그의 겨울은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서아프리카 해변에서 보내야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비행기표 살 돈이 없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젊은이는 지인의 차를 빌려서 자동차로 그 서아프리카 해변으로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다는 그런 기대 때문에 신나게 출발한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알제리에 이르러서 그는 가장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세계 최대의 사막인 바로 사하라 사막입니다. 이 경험 많은 사막 전문 여행가들도 건너기 어려운 것이 바로 사하라 사막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서아프리카 해변으로 가야겠다는 그 일념으로 그 사하라 사막을 건너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사하라 사막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아무런 일정도 없이 생사의 기로를 넘나들며 결국 그는 사하라 사막을 건넙니다. 근데 이 청년이 세월이 지나서 한 50대가 되었을 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그 젊은 시절에 건넜던 그 사하라 사막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뚜렷한 직업을 갖지 못한 채 그동안 여러 직업을 전전긍긍하면서 결혼과 이혼 그리고 자녀들과의 갈등과 화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인생길이 꼭 사하라 사막을 건너는 것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하라 사막을 건너면서 경험했던 그 젊은 날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때 깨달았던 지혜와 통찰력을 책으로 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이 바로 이 청년의,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놨습니다. 이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수많은 기업과 개인들을 상대로 조언을 해주는 그런 세계적인 컨설턴트가 된 것입니다.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의 저자인 스티브 도나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하라를 건넌 스티브 도나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란 사하라 사막을 건너는 것과도 같다. 여러분, 왜 그렇게 비유했을까요? 여러분, 사막을 가다 보면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길을 잃어버린 채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서는요, 지도도 소용없다는 거 아세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없으니까 지도가 있어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른 채 방황하게 되는 곳이 바로 사막입니다. 게다가 거기서는 그래서 사람들은 신기루를 쫓습니다. 너무나 메마른 인생, 목마른 인생,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신기루만을 쫓는 것이 바로 사막이라는 환경이죠.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하지? 라는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가는 이 방향이 그건 정말 올바른 인생의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고 내 인생의 목적을 잃은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신기루를 쫓습니다. 내가 로또 한 방이면 내 인생 달라질 수가 있을 텐데. 뭔가 내 인생에 찾아온 행운이 있다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오아시스를 만나지 못한 채 사막에서 주저앉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도대체 사막은 어떻게 건널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고요? 오늘 본문은 우리처럼 사막을 건너는 한 무리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따라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신광야에 이르렀다. 즉 사막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따뜻한 해변을 찾아 나섰는데 뜻하지 않게 사하라 사막을 만났던 스티브 도나휴처럼 그들은 가나안 땅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대하면서 떠난 여행이었는데 뜻하지 않게 광야를 만난 것입니다. 이때 이들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이죠. 자, 본문 2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 사막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8절 후반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뭐라고요? 그들의 불평은 바로 아론과 모세, 즉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하는 원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막을 건너는 해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사막과 같은 그런 막막함을 만날 때 우리도 누군가를 불평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배우자를 탓하고 가정을 탓합니다. 환경을 탓하고 지도자를 탓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탓합니다. 그리고 그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동안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더 이상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출애굽기는 성경은 마침내 이 사람들이 사막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사막을 만나도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불순종의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마침내 사막을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막과 같은 인생길을 건널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제가 어느 날 길을 걷고 있는데 앞에 한 중학교 2학년쯤으로 되는 아이들 둘이, 여학생 둘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가다가 갑자기 문득 멈추더니 그 건너편에서 초등학생들 몇 명이 이렇게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는데 그냥 애들이 그걸 물끄러미 바라보는 거예요. 저도 가다가 그 아이들 뒤를 가다가 멈추게 됐는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저 때가 참 좋았는데. 여러분, 왜 중학생들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입시에 찌들린 중학교 생활이 고단한 거죠. 여러분, 인생이 고단하면 이 고단한 현재가 아니라 지나온 과거가 아름답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 3절에서 그들이, 오늘 사막을 만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덕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생활이 너무나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훨씬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애굽에서 살 때 정말 고기 가마 곁에서 떡을 배불리 먹던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타임머신을 타고 이들의 애굽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돌아가 볼까요? 출애굽기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2절에서 14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뭐라고요?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다. 어려운 노동으로 인해서 심히 괴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괴로움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어지는 출애굽기 2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 뭐라고요?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아이고 죽겠다 소리가 절로 나오는 생활이 바로 애굽에서의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과거는 행복했던 시간이 아니라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정말 죽겠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던 그런 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에 있다 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사람들에게 듣는 얘기가 뭐냐면
차라리 IMF 때가 훨씬 더 좋았는데.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정말 그래요? IMF 때가 정말 좋았습니까? 왜 이 사막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왜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불평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 이 찰스 스윈돌이라는 유명한 설교자는 그의 책 모세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왜 불평하는가? 또다시 그들은 뒤를 돌아보고 있었다. 그들이 왜 불평하는가? 또다시 뒤를 돌아보고 있었다. 그러면서 찰스 스윈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당신도 그렇게 한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바보 같은 짓이다. 우리는 향수에 젖어 과거에 좋았던 때를 돌아보는데 사실은 그때도 더 좋았던 과거의 어느 때를 풀어온 듯 되돌아보고 있었다. 이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렇지 않은가? 또 그는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지금 당신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투덜대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후 언젠가는 지금 이 순간을 돌이켜보면 그 좋았던 옛날 참 그때는 좋았어 그렇지 하고 말할 가능성이 크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막을 건너는 것 같은 이 인생길에서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며 불평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며 주어진 오늘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사막을 건널 수는 없습니다. 왜요? 그나마 있었던 모든 에너지가 다 소진되기 때문입니다.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사막을 만날 때 절대로 과거를 회상하면서 왕년에 좋았는데라고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저는 어제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더 행복합니다. 아마 내일은 더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천국에 내일의 내일을 지나 마침내 천국에 가게 되면 내가 미치도록 행복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해 볼까요? 저는 어제 참 행복했습니다. 오늘은 더 행복합니다. 내일은 아마 더 행복할 것입니다. 시작. 저는 어제 참 행복했습니다. 오늘은 더 행복합니다. 내일은 더 행복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사막을 잘 건너갈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세속적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속적 욕망. 왜요? 이 세속적 욕망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 입술에서 불평이 떠나지 않고 결국 과거를 회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평이 뭐예요? 불평이 언제 나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던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사람은 불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속적인 욕망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이 떠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입술에서 불평이 떠나지 않고 자꾸 과거를 회상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세속적인 욕망이 있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모든 욕망을 내려놓으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욕망이에요. 여러분,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욕망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상당히 지혜로우시네요. 그러나 사실 기독교에서는 욕망 그러면 왠지 안 좋은 것, 눌러야 되는 것,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잔 엘드리지라는 기독교 작가가 욕망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뜨거운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뜨거운 선물이 바로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가 쓴 인간의 욕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이 없었더라면 인간은 어떤 위대한 일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단 한 편의 교향곡조차 쓸 수 없었을 것이고 단 하나의 산봉우리에도 오르지 못했을 것이다. 욕망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삶을 찾아 나서도록 마음에 불을 지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는 거룩한 욕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거룩한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가 끊임없이 추구했던 욕망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이미 많은 것을 얻었어요. 그런데도 채워지지 않는 거룩한 불만족이 있었습니다. 그 욕망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싶다는 그 욕망이 바울에게 끊임없이 솟아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 백성들이 왜 출애굽했습니까? 그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동기로, 다시 말해서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출애굽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출애굽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들은 오늘 본문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은 나를 섬기는 내 백성이 되기 위해서 출애굽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의 욕망은 그런 거룩한 욕망이 아니라 세속적 욕망이었습니다. 그들의 욕망은 뭐였을까요? 그들의 욕망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욕망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처럼 자기가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살 때 애굽 사람들 보니까 안 갖춰놓고 사는 게 없는 거예요. 차도 막 빚값 번쩍하고 가구는 이태리 가구로 막 쫙 깔고 진짜 너무 좋은 명품을 걸고 다니는 그 애굽 백성을 보는 순간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으로 이들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했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의 욕망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처럼 나도 그렇게 한번 세속적으로 한번 잘 살아보고 싶다. 그게 그들의 욕망이었어요. 그들의 욕망이 얼마나 강렬했는지요? 그들은 그래서 사막을 만날 때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그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들이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그때가 좋았는데,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는데라는 말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왜 그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었는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안에 있는 세속적인 욕망. 그들의 욕망은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아니라 나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처럼 한번 잘 살고 싶다. 그것이 그들의 욕망이었어요. 여러분 그 욕망이 있는 한 불평은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 세속적인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사막을 잘 건너는, 즉 인생 잘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나를 살게 하는 그 뜨거운 열망이 무엇인가? 오늘 나를 일어나게 하고 나를 숨쉬게 하고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세속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 욕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막을 잘 건널 수가 있을까요? 그 세 번째 비결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자,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비같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막 폭포수 같은 비처럼 그렇게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놨던 사람들이에요. 상 받을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양식을 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해법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세속적인 욕망을 하나님은
비같이 내려서 채워주시기를 결정하신 거예요. 왜요? 욕망은 채워지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 욕망을 죽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욕망을 누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욕망이 마음껏 채워지도록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들의 세속적인 욕망, 그 더러운 욕망을 하나님은 채워주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12절에 있어요. 12절을 같이 읽어볼까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아침에는 고기를 먹고 너희가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너희가 여호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왜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셨어요? 왜 우리의 말 같지도 않은 기복주의의 기도에 왜 하나님은 그때마다 응답하셔서 우리의 사업을 형통케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가 원했던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습니까? 왜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라.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매출을 주우면서도 그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라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 20절과 26절에서 27절을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먹을 만큼만 주우라 그랬는데 더 많이 주어서 그 주운 양식이 썩습니다. 썩어서 버려요.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주셨어요. 주일날 안식하라고 말이죠. 그런데도 주일날 나가서 안식일날 나가서 죽기 위해서 나갔다가 또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만나를 의지하고 있는 이 불쌍한 인생들.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려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 없는 인생인데 죽을 수 있는 노력으로 내가 내 곳간을 채우려는 이 불쌍한 인생들. 오늘 하나님은 본문 3절에서 말합니다.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이는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내가 너희들의 세속적인 욕망을 채워줄게. 나는 천지의 주제이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그것을 줄 때 너희들은 알라 제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를. 너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너희의 양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너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는 알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습니까? 오늘이 힘들고 IMF보다 더 힘들고 옛날 70, 80년대보다 더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어린 시절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가 1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다고. 그 조그만 나라, 아무것도 없는 나라, 폐허가 된 나라, 전쟁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나라, 하나님께서 양식을 피같이 내려주셔서 이렇게 이제 세계에서 G20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도 우리는 오늘 그때가 좋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면서 오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릴 적에 제 친구가 2층 집에 살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집에 처음 갔을 때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걔네 집 화장실은 저희가 사는 그런 일반 화장실이 아니라 수세식 화장실이었어요. 저는 마음속 친구한테 말하지 못했지만 이 화장실에서는 잠도 자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사업을 잘해서 내가 지혜로웠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먹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세속적인 욕망을 요구해도 그것을 채우시면서 한 가지만 알아다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